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0절부터 18절 이제 말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전도서 1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9장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10장, 11장, 12장. 전도서도 조만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주일 코로나 이전에 저희 주일 오후 시간에 로마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가가지고 루터의 발자취를 밟는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로마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는 좀 그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2017년 또 18년 그렇게 저희가 함께 주일 오후마다 되게 긴 시간 로마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로마서 여러분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하신다면은 이 로마서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각 권마다 다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권과 권 사이도 전부 다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논리로 불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그 논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논리의 맥락,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 거기에서 성경을 다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여기 싹둑 딸라가지고 보시면은 반드시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왜곡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도요, 흐름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말씀까지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의.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3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그 다음이 이제 의의 열매 해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6장까지 의의 열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로마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인데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고. 그 한 의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거저 은혜로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때요?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덧입은 우리들,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다가 주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 의로 덧입혀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의 불의. 자, 인간이 그럼 왜 불의했느냐? 왜 인간이 왜 불의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은 전부 다 어때? 인간은 스스로 불의하게 됐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 스스로 불의하게 됐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아주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그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그 어떤 것에 간섭받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때요? 예, 불의하게 되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먹게 되잖아요. 그거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자신들이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독립적인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때요? 예, 그걸 갖다가 먹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럼 불순종한 것은 왜요? 예, 스스로 불순종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 알고 있다면은 한 가지 큰 예,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그랬잖아요. 난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과실을 먹는 것을 그럼 전혀 모르고 계셨느냐?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막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그럼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거나 그걸 갖다가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냐? 그럴 만큼 인간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할 만큼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준다고요. 계시록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다 보면은 이 부분도 어때요? 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로마서 인간의 불의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뭘 이렇게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로마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동산 저기 끝에 눈에 안 보이는 쪽에 거기에다 이렇게 두고 여러분 열매도 어때요? 열매도 정말 맛없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열매 냄새 맡아도 할 정도로 예? 우리 이 동남아시아 가면 두리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열매처럼 예? 아주 예? 냄새 아주 독한 예? 그렇게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굳이 에덴 동산 저기 모퉁이 구석탱이까지 예,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다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도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갖다 움직여 나가는 것이 뜻 밖에서 움직여 나가진 않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절대 순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럼 야 지금 우리 죄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막 팔자 들어져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누구를 염두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미 어때요? 예.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뜻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악이 관영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죠. 다 의인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예, 죄인 찾으려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불의 스스로 독립적으로 예,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솔로몬 어때요? 예,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죠?
솔로몬이 이 타락의 늪에 빠집니다. 그렇죠? 이 죄악의 늪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지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빠져요? 지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빠지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지스로 막 그냥 죄짓고 막 하나님 멀리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솔로몬을 갖다가 가두어 넣으시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방신 섬깁니다. 예. 그래서 이방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산당도 짓습니다. 또 별짓 다 하죠. 예,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또 물질도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요. 그렇죠? 7년 걸렸는데 자기가 살 집 만드는데 자기 집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그렇죠? 그냥 정말 아니 성전 짓는 데 7년 걸렸는데 이 궁 만드는데 예? 솔로몬 궁전 만드는데 13년이 걸릴 정도로 정말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예, 그렇게 짓는 거죠. 그리고 쾌락에도 완전히 빠지죠.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요? 예,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참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가두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건져내기도 하신다고요. 넣으시기도 하시고 넣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건져내시기도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 기록하잖아요. 인생의 말미에 좀 철들어가지고. 예? 왜요? 이거 해보니까 허무하더라. 예? 같이 다 해봤는데 이거 전부 다 헛것이더라. 이거 깨닫게 하려고. 헛되다. 허무하더라. 그리고 또 뭘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 이건 전도서 전반부에 나와 있죠. 전도서 후반부에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결국은 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예.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요. 그래서 빠지게도 하시고 빠진 것에서 건져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죄악의 늪에도 빠지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건져내기도 하다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도 하셨다가 그 고통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빠지면 빠진 대로 그리고 건져내면 건져낸 대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구나.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이거 뭐 하나도 없는 거네. 응? 그러면 하나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정말 헛심 쓰면서 헛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헛심 쓰고 헛일하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 뭐예요? 참된 힘을 가지고 참된 일을 하라고. 그렇죠?
참된 힘 가지고 참된 일 하라고. 그러면 참된 일, 이거 참된 힘 가지고 참된 일 하는 거, 그럼 이게 뭘까요? 매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렇죠? 매사.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예? 이 매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사고하는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예,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참된 힘을 가지고 참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어때요? 연결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드디어 우리 이제 3월 중순이죠. 새 봄이 왔습니다. 정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막 영하로 막 내려가던 날씨가 정말 봄이 오니까 정말 따뜻해지고, 조금 있으면 진달래 개나리도 만개하겠죠. 철쭉도 피고 목련도 피고, 그렇지 않겠어요? 벚꽃도 피고. 그거 보면서 그냥 야, 봄꽃들 참 좋다. 울긋불긋 너무 좋다. 야, 저 꽃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이걸로만 끝나면은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정말 헛심들이고 헛일하는 거라고. 뭐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겨울 물러가고 봄 오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구나. 어쩌면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야, 정말 타이밍에 딱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관 지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어때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하시지. 좋은 일 하나님께서 주실 타이밍에 반드시 좋은 일 주실 것이고, 힘든 일 주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힘든 일 주실 것이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인생의 스케줄 아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지.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탁탁탁탁. 그거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솔몬처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고 힘든 일도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 나올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나온 거예요. 나는 평소에 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일 아침마다 이 마음을 주셔 내가 나오게 하시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네.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때요? 영적인 깨달음을 또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매사를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마음 가운데 막 어떤 사람 보고 막 속상하고 막 미움도 생기고 막 시기도 생기고 뭐 질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5만 가지의 여러 이상 야릇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부정적인 마음 안으로 집어넣으시니까 나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막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낫겠지.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낫겠지. 요즘 뭡니까 그냥 이 온통 포털 뉴스를 갖다 도배하고 있는 어때요? 이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뭡니까 미리 이렇게 뭐죠 그 신도시 예정지에다가 투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찝찝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그런
뭔가 모를 이 우월한 의식, 뭔가 모를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나도 뭐야?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은 어때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저거 하는 짓 보니까 저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비난만 하고, 자기는 무슨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남 정죄하고 남 무시하고 남 짓밟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죄가 가득했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참된 힘을 가지고 참된 일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게 이 하나님과 이게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으면은 어때요? 연결짓지 않으면은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 그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면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또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또 결과를 낳고 그거 배웠거든요.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원인이 됐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때요? 명문대. 좋은 대학교 들어가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시 또 원인이 되어서 뭐예요? 좋은 곳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소득이 늘죠.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을 가지고 어때요? 다시 이 사람은 성공하거나 또는 출세하게 된다. 그렇죠? 이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는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뭐 쭉쭉 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고 늘 이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은 어때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런 것을 또 보아왔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어린 시절이 어때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인가요?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어때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왜요?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어때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우리들 어때 사로잡혀 있어요. 뼛속 깊이까지 완전히 체득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갖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여기 말하듯이 인과 이거 인과응보 보자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자도 깜빡깜빡하네요. 인과응보 그렇죠.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원인이 결과를 낳게 되는 거. 그렇죠? 원인 결과 낳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찌들려 있어서 성경을 볼 때도 꼭 인과응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온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형통 시켜주실 것이다. 전부 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 내가 하나님께 지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해가지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 사상이 뭐죠? 이 생에서 착하고 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제 어때요? 다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 생에서 그렇게 후지게 하고 이 생에서 그렇게 그냥 뭡니까 이 아주 그냥 이 남들한테 피해 끼치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응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불교는. 그러면 성경은 인과응보 아니죠. 성경 인과응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른 경주자들이 당연히 어때요? 일찍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용맹한 용사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재물도 좀 쌓고 그러는 거지. 지식인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못 입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갖다가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늘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올림픽에 나갔어요. 100m 1등으로 늘 달렸던 사람이 올림픽에 나갔으면 당연히 어때요? 그 사람 1등 해야 되는데 1등 꼭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군사력 그리고 또 군비 엄청난 그 나라 어때요? 그거와 정반대인 군사력도 약하고 군비도 없고 그런 나라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과 군비를 갖다가 많이 들인 나라가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1960년대인가요? 이 중동전쟁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조금만 아는데 그 주변에 이 중동에 있는 여러 이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그렇게 어때요? 공략을 했지만은 판판이 깨졌잖아요. 판판이. 오히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영토가 더 넓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평화협정 맺을 때는 이스라엘 오히려 어때요? 땅을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갖다 일부 돌려주기도 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막 그냥 뭐 잘 살고 뭐 잘 먹고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 어떤 원인이 분명히 이런데 실력 좋고 용맹하고 잘 달리고 하는데 이게 결과도 어때요? 좋아야 되는데 원인이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 인과응보의 틀을 깨뜨리시는
인과응보의 틀을 갖다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강력한 상수. 그렇죠? 이게 강력한 상수. 나머지는 다 변수예요, 다 변수. 이게 강력한 상수. 하나님의 뜻이 1등 계속 했던 사람, 이번 대회에서 1등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빵빵하고 뭡니까 이 화력이 좋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아닌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참히 그렇게 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 상대도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의 도구로 쓰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으니까. 강력한 상수. 예. 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있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 세상 고난도 그리고 이 세상 낙도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어때요?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 맡겨드리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건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만 너무 하면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삶을 자포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겨야말로 내려놓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갖다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내 계획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돼야 돼. A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나를 B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어때요? 내가 A로 가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B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이스로 가려고 그렇게 팔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예? 요나가 다이스로 왜 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굳이 그냥 그쪽으로 다이스로 간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제비 뽑혀가지고 풍랑일 때 그냥 제비 뽑힘을 당해야지. 또 어때요? 그 풍랑에 빠져야지. 또 거기에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한 사흘 동안 또 있어야지. 이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변수가 아니라니까요. 상수라니까요. 늘 있는 수, 상수. 변수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에요. 불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 계획, 그 또 작정, 이 세운 것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에서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뜻이 여기서 막 이렇게 꺾여가지고 밑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쪽으로 가게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려고 내가 여기서 몸부림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거 내려놓으면 돼요. 이거 내려놔요.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내려놔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춰가면 늘 말씀드려요. 오늘 하루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된 거잖아요. 다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 어때요? 내가 좀 얹지 않고 또 좀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가시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됐다. 그래. 이건 내가 보기엔 잘못된 거지만 이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오니 하나님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그리고 심하게 흔들리는 나의 요 마음의 중심도 어때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중심도 빨리 자리 잡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주변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주변 돌아보면서 나처럼 저렇게 오두방정 떠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권면도 해주고 나처럼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그 나의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 헛심 써서 헛된 일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힘을 써서 참된 일에 힘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